안녕하세요. 정답을 말하기보다 질문 앞에 잠시 멈춰보는 곳, 생각, 머무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어 하는 하나의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빠르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왜 그것은 이미 온 것처럼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찾아오는 그 막연한 불안.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그 생각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 전날 밤 온갖 상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서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문득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쌓아온 것들이,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승진을 해도, 돈을 벌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모든 것 뒤에는 언제나 언젠가는 이것도 끝나겠지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조차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정체를 정면으로 파헤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공포에 지배당하며 살게 된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죽음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무섭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정말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우리가 끝이라고 믿고 있을 뿐인가?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음은 정말 사라짐일까? 쇼펜하우어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정말 사라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죽음을 무의로 생각합니다. 존재하던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 내가 경험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죽음을 무가 아니라 개인의식의 소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있었지만 당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당신은 두려워했나요? 1800년, 1900년, 당신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주체가 없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무한한 시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왜 죽음 이후의 시간은 그토록 두려워하느냐고 말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태어나기 전의 비존재와 죽음 이후의 비존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둘 다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는 평생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고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는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이 의식, 이 기억, 이 관계, 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죽음은 단지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이 없다는 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라는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 인식할까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식할 주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이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5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시간도, 공간도, 고통도, 두려움도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문제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죽음에 대해 품는 상상과 공포라고 말이죠.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잃는다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사라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 기억, 내 관계, 내 지위, 내 이름,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을 놓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잃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당신이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거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내가 경험하던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것.
어쩌면 당신은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의 목록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배우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꿈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관계, 나의 성취, 나의 존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생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맹목적인 욕구, 존재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충동 말이죠. 이 의지는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위험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생의 의지가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장 큰 악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의지의 소멸을 의미하니까요. 생의 의지는 자신의 소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공포 신호를 보냅니다. 죽음을 피하라고, 생존하라고, 살아남으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고통을 느낄 주체가 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상실감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찾아오는 그 불안, 건강검진을 받기 전 느끼는 그 초조함, 비행기를 타면서 드는 그 긴장감.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때로 실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잊혀짐입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있는 것,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살았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 이것이 실제로 죽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사라진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미래의 일이지만 잊혀짐은 현재의 고통입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우리의 공포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고, 권력을 잃는 것이고, 존경받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고, 가족을 떠나는 것이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고, 업적이 잊혀지는 것이고,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삶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강할수록 죽음은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집착의 대상을 모두 가져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삶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삶에 덜 의존할수록, 삶에 덜 매달릴수록 죽음은 덜 무서워집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언젠가는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 공포는 생의 의지가 만든 환상. 그렇다면 생의 의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이 의지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또는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의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더 맹목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존 욕구, 끊임없이 살아남으려는 본능적 충동입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 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이, 마치 동물이 먹이를 찾듯이 우리 안의 의지는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본능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신이 갑자기 넘어질 것 같을 때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갑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의식하기도 전에 손을 뗍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자신의 소멸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죽음 말이죠. 의지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적으로 만듭니다. 죽음을 악으로 포장합니다. 마치 생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듯이 생의 의지는 죽음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철학적 진실이 아니라 본능의 경고음입니다. 배가 고프면 불편함을 느끼듯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 것이고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 놓았습니다. 생존하라고, 살아남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경고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평생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위험이 없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20대의 건강한 청년도 죽음을 걱정하고 30대의 직장인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40대의 가장도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몇십 년이 남았는데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일까요? 1년 후일까요? 10년 후일까요? 40년 후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불안해합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먼 미래의 죽음을 걱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지적합니다.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하루 종일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후 시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긴장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생의 의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죽음이 코앞에 있지 않아도 단지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이라면 왜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을 부여했을까요?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인간도 죽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가장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예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마치 낮이 오면 밤이 오듯이, 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자연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악으로 느끼는 것은 생의의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의지는 살고 싶어 하니까 죽음을 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끝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잡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사라집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죽음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 잠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무서운 일일까요?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깨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텐데 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삶에 덜 집착할수록 죽음은 덜 무서워집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시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삶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며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삽니다. 죽음을 잊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삶을 허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죽음을 잊으려는 사람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의 의지에 속지 말라고 말이죠. 의지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끊임없이 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그 의지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의지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의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가벼워진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주제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진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줄어들면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장이 평생 갈 거라고,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내 명예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내 건강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가진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도, 관계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비교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이 계속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평생 이 게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100년 후에 당신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의 증손자도 당신이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관심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마치 배에 탄 승객들이 서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았는지 다투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배는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1등석에 앉았든 3등석에 앉았든 결국 다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별것 아닌 일에도 밤새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상사가 나를 무시했다.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도 기억이 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1년 후에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10년 후에는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덜 흔들린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확장됩니다. 눈앞의 작은 일들이 정말 작게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서 오늘 있었던 사소한 불쾌함은 정말 별것 아닌 일이 됩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덜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좋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어 애씁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이 살았고 대부분은 잊혀졌습니다. 위대한 왕도,
유명한 예술가도 부유한 상인도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아마 23대 정도까지는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자녀, 손자, 증손자 정도까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요. 아마 우리는 완전히 잊혀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해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잊혀질 텐데 지금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무슨 상관일까요? 어차피 기억되지 않을 텐데 지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남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일시적인지,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는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죽음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말이죠. 이 지혜는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 그렇다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적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선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고, 겨울이 오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이 오면 성장하고, 청년기가 오면 활동하고, 중년이 오면 성숙하고, 노년이 오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자연의 리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거스르지 않는 것,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인 죽음을 꿈꿉니다. 거창하게, 의미 있게, 기억될 만하게 죽고 싶어 합니다.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거나,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만한 방식으로 죽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의미 있게 죽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거창하게 만들려는 이유는 평범한 죽음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조용한 수용을 말합니다. 극적이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마치 하루를 살다가 밤이 오면 잠드는 것처럼 삶을 살다가 때가 오면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미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잡으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보다 중요한 몇 가지를 제대로 잡는 게 낫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덜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의미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덜 하면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23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100명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5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몇 가지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천재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죽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가장 위대했던 황제들도 죽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상인들도 죽었습니다. 가장 천재적이었던 예술가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모두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나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길 것보다 가볍게 내려놓는 것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업적을, 재산을,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후세에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욕구입니다.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 역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남긴 것을 누가 기억할까요? 설령 기억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없는데 말이죠. 당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을 칭송하든 비난하든 있든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진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보다 가벼워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기에 시작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죽음이 덜 무서워지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 가까워져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애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생애의 의지가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니까요. 20대의 청년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세계여행을 하고 싶고, 사랑에 빠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욕망이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견딜 수 없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이 모든 미래를 빼앗아가는 존재니까요.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커리어를 쌓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재산을 모으고 싶고, 지위를 얻고 싶습니다.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 왜 나를 데려가려 하느냐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경험하고, 하나씩 이루고, 하나씩 가지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승진을 해도 공허하고, 돈을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명예를 얻어도 허무합니다. 욕망을 채워봤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믿습니다.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저것만 이루면 만족할 거라고, 저 자리에만 오르면 평온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경험해보니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었습니다. 잠깐 기쁘고, 잠깐 뿌듯하고, 그리고 곧 다시 공허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생의 의지는 점점 약해집니다. 더 이상 간절하게 원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연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젊을 때처럼 강렬한 욕망을 가진다면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이 20세 청년처럼 세상을 갈망한다면 그 노인에게 죽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노화를 줍니다. 그리고 노화는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잠잠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조용함을 원합니다. 평온을 원합니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고, 모든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조용한 아침의 평화, 건강한 몸, 편안한 마음. 이런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죽음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긴 하루의 끝처럼 다가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밤이 오면 잠드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때가 오면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철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철학이 머리로만 이해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의 의지가 강하게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욕망이 불타오르니까요. 그래서 철학은 이론으로만 남습니다. 아름다운 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철학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됩니다. 욕망이 줄어든 몸은,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철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젊을 땐 시간이 부족했고 지금은 마음이 급하지 않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를 이루려 애썼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무언가를 계속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오면 죽음은 더 이상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체념이 아니라 이해라고 말이죠.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삶을 온전히 이해한 겁니다. 욕망의 헛됨을, 집착의 무의미함을, 그리고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노년은 슬픈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쫓아갈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세상과 화해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은 적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만날 준비가 된 친구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대한 철학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주제는 원래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주는 불안과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과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은 때로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 희망이 없다고, 삶의 의미를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진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냉정함 뒤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포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천억의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도, 미래에 살아갈 무수한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정체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의 나를 잃는 게 무섭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공포는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줄이면 공포도 줄어듭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불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더 오래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덜 무겁게 삽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느라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을 이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하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씁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더 신중하게, 더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다.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합니다.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을 극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담담함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한 삶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만족하는 삶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두려워하며 살 수도 있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집착에서, 그리고 끝없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겁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무섭지만 그 무서움의 정체를 알면 조금은 덜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줄어들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삶보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삶이 어쩌면 더 평온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삶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어쩌면 더 단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죽음이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담담해지셨나요?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은 서로의 삶을 조용히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생각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